제가 목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관리를 못해서.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거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제가 원래 목소리가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자,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지휘자이자 작곡가인 레오나르도 번스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열렬한 팬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동안 수많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오케스트라에 있는 그 수많은 악기들 중에 가장 어려운 악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번스타인은 참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컨드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사람이 참 궁금했습니다. 바이올린은 그래도 이 오케스트라 악기 중에는 그래도 좀 더 대중적인 악기죠. 또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바이올린이 어렵다고 하는 것도 궁금했고, 또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이지 또 제2 바이올린은 뭔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자, 번스타인이 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참으로 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이게 그의 답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큰 찬양 컨퍼런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셨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프로페셔널 밴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그룹에서 이제 베이스를 치시는 베이시스트였는데요. 그분이 이 베이스 강의를 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루는 직접 참여했던 라이브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을 이제 좋아하고 응원하는 팬들이 많이 오셨어요. 이제 오프닝 곡이 시작이 됐습니다. 보통 콘서트에서는 오프닝 곡을 굉장히 화려하게 준비하고 연주를 하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의 팬들은 당연히 전도사님의 그 현란한 베이스 연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연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다른 악기들은 다 연주를 열심히 하고 소리도 들리는데 이상하게 베이스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 음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음향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베이스를 안 치고 있었습니다. 1절이 끝나도록 한음도 안 치고요. 노래가 다 끝날 때쯤 돼가지고 그냥 둥둥 묘든 치고 노래가 끝나버렸습니다. 팬들은 굉장히 실망을 했겠죠. 공연 후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오프닝 곡이면 그 공연에서 아주 중요한 곡일 텐데 그때 전도사님의 연주를 들을 수 없어서 참 서운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전도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오프닝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주했어요. 꼭 손가락으로 줄을 튕기면서 소리를 내야만 연주가 아닙니다. 저는 다른 악기들이 더 효과적으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제가 쉬고 있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무음의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의 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하셨던 그 말, 무음의 연주라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주어진 역할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화려하지 않고 그닥 모양새도 없고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자세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요, 시끌벅적하고 요란하고 화려하고 잘 보이게 큰 소리로 드러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정말 꾸준하게 한결같이 묵묵히 끝까지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그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손길들에 의해서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하나하나의 힘이 연합하고 합쳐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주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절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흔히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세 개 다 같은 말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전 4주 동안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잘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이 영어로 애드벤트인데요. 이 애드벤트라는 말을 찾아보시면 무엇무엇의 출현, 나타난다 라는 뜻이죠. 또 무엇무엇의 도래, 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다는 거예요.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네, 성탄절 전 4주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즉 이 대강절이라는 말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강절을 맞아서 오늘은 예수님에 앞서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고 그 길을 닦아놓았던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이 애넌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뭐로 유명했냐면 세례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세례 요한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에 대해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그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요한하고 똑같이 요한처럼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같은 유대 땅에서, 같은 땅에서 말이죠. 여러분 세상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참 상도덕도 없다. 여기는 내부역이니까 딴 데 가라.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오늘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세례를 뭐 2명에서 베풀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그 분야의 대표, 이 상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피겨 스케이팅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네, 김연아가 다 떠오르시죠? 우리나라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한둘이 아닐 텐데 그래도 김연아 선수가 잘하기도 하고 금메달을 따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김연아를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김연아가 그 분야에서는 하나의 대표요 상징이에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세례하면 누구냐? 그 대명사적인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오죽하면 그의 별명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별명이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붙는 수식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흔히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의 자란 지방입니다. 혹은 신분을 붙여서 목수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붙입니다. 이게 당시에 주로 붙였던 그런 닉네임이에요. 요한의 별명은 세례인데 예수님의 별명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입니다. 천지 차이 아닌가요? 요한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한 별명인가요?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저 시골 깡촌 그 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 출신, 그리고 변변찮은 목수의 아들인 예수라는 사람이 당대 상징적인 인물인 요한과 똑같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로도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아무리 그가 요한을 흉내내고 따라해도요, 그가 별 볼 일이 없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죠? 따라가는 사람도 없고 그냥 반응이 시원찮으면 그냥 며칠 그러다 말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쪽으로 몰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관심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막 복잡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뭔가? 저 예수라는 자는 도대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을 겁니다. 또 하나, 그럼 저 사람이 베푸는 세례는 우리 스승님이 베푸는 세례와는 뭐가 다르길래, 무슨 차이가 있길래 사람들이 다 저렇게 열광하고 저렇게 따라가게 만드는가? 예,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6절 말씀 있습니다. 3장 26절을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제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에게 갔어요. 그냥 급해가지고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아마도 이 얘기를 전하는 그들의 심정은 그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문맥으로 볼 때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초조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뭘 불안해하고 있나요?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들이 너무나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인기와 명예의 함정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인지도가 막 커지는 것을 보고요. 요한의 제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자기들이 쥐고 있고 누려왔던 명예와 인기, 기득권을 이제 뺏겨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요한에게 달려가서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지금 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분노와 질투에 휩싸인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세례는 하늘에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나의 세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례도 이거는 내 능력 아니야. 나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자신의 세례의 그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어서 그런 말합니다. 28절에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그는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29절에 보시면 신랑 신부 얘기가 나옵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도 결혼식을 보시면 신랑 신부 친구들이 많이 오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 중에 보통 들러리를 섭니다. 요한은 이 신랑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랑 아니야. 단지 신랑의 친구에 불과한 존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랑의 친구는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냥 협력자입니다. 신랑 신부가 빛날 수 있도록 결혼식을 돕는 조력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요즘 우스갯소리로 인터넷에 보시면 결혼식 민폐하게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가 자주 쓰죠. 실제로 민폐를 끼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거죠. 너무 잘생긴 남자가 또 너무 예쁜 여자가 결혼식장에, 친구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딱 나타났어요. 그럼 결혼식에 이게 신랑 신부가 빛이 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신랑 신부가 죽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민폐 하객입니다. 여러분, 협력자는 협력자여야 합니다. 협력자가 나 돕기 싫어, 나 주인공 할래 이렇게 되면 그게 바로 민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친구의 결혼식을 돕는 것처럼 자기도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을 철저히 섬김으로써 나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 신입생 시절에 같은 동아리에 이제 미대 다니는 4학년 선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선배가 저를 부르더니 밥을 사주었습니다 학생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매점에 가더니 우유를 2개 사왔습니다. 팩 우유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우유팩을 딱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유명 S 우유예요. 그 우유팩을 딱 보시면 흰색 바탕에 빨간 글씨로 뭐뭐 우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로고가 있는데요. 그 로고는 반대로 빨간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딱 써 있어요. 그 선배가 묻습니다. 너는 이 우유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니? 좀 알쏭달쏭한 질문을 해요. 밥 한 끼 사주면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싶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우유팩에 빨간색하고 흰색으로 글자가 적혀있는지 아니? 그러더니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미대 다니니까 디자인적으로 볼 때 이 색깔 조합, 빨간색과 흰색의 조합이 사람의 감각을 아주 강하게 자극시키는 조합이랍니다. 그래서 마트의 냉장고에 우유가 쫙 진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손을 뻗으면 사람의 손이 가게 만드는 힘이 아주 강한 색깔 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우유를 집으면 그 우유를 집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학문적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미대 4학년 선배님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확실한 것은요, 그 우유가 참 눈에 잘 띕니다. 여러분도 마트 가서 한번 보세요. 멀리서 봐도요, 그 글자가 선명하게 보여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똑같은 그림이나 글자를 할지라도요, 어떤 색깔로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잘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뛰어난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아주 형편없는 작품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글자와 주된 내용은 당연히 그 역할에 맞게 칠해져야 될 것이고, 보조해주는 것은 그 주된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즉 보조자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그런 색깔로 칠해져야 됩니다. 바탕색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바탕색 하기 싫어. 나도 메인 할래. 나도 쟤하고 똑같은 색깔 할래. 다들 이러고 있으면 그 작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간의 역할의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서로 간 조화가 이루어질 때 참으로 아름다운 작품이요, 훌륭한 그림이요, 멋진 디자인이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이야말로 바로 이 바탕색의 역할을 정말 잘 수행한 사람입니다. 자, 그는 3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짧은 한 문장인데요. 3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게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라. 아멘. 이게 요한의 역할과 요한의 자세를 잘 보여주는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흥하다, 쇠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말은 우리가 뜻은 다 알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영어 성경에 보면 훨씬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하냐면 He must become greater라고 합니다. 여러분, great라는 말은 위대한, 훌륭한, 큰 이런 뜻이잖아요. 거기에 ER이 붙었으니까 더 위대하다, 더 훌륭하다, 더 크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내 삶에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I must become less. less란 말은 더 작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더 작아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분이 되어야 한다.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의 이 고백 참 대단한 고백 아닌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한은 지금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득권자예요.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명예, 인기, 사람들의 평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의 마음속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 슬쩍 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왜 들지 않겠어요? 그도 사람인데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잘못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다 뺏길 수도 있습니다. 기득권 뺏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거기에 신경이 쓰이지 않겠어요? 하지만 요한은
진정으로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명예와 인기와 평판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본분과 사명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함께 살아야 한다, 다 알고 있고 말은 하지만 사실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점점 더 개인주의적이 되어가고 이기적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목받지 못하고 내 노력이 드러나고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그냥 조용히 숨겨지고 묻혀지고 가리워지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가능하면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인기도 얻고 싶어합니다. 주인공이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요한은 참으로 용기 있고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나서서 큰 소리 뻥뻥 치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그것이 용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 사명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남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눈에 띄든지 안 띄든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내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데, 충실히 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몰라라 하면 서운한 마음 있겠죠. 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사람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유명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의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저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을 저를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겸손하라, 무작정 다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높여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강절 신앙의 핵심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억눌린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이 주님의 손에서 크게 쓰임받을 역전의 그날, 그 반전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존재감도 없고 폼도 나지 않는 우리의 그 헌신과 수고와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실 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커다란 도구로 쓰임받을 바로 그 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삶이 바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대강절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내 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과연 얼마나 남아있나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 내가 다 차지하고 있고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감당하고 있지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만족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함입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내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주인공이 아니면 어떤가요?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을 빛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내 삶에서 커져야 할 것이고 나는 작아져야 할 것입니다. 신랑을 돕는 친구들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요한처럼, 그림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바탕색처럼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땀 흘리는 모습, 우리 예수님이 보다 잘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충실한 조연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